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사랑이 넘치는 하루를 살도록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불어 사랑이 넘치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6월 13일 토요일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거룩한 능력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영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죄악에서 벗어나고 영적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하사 구하시려 저 십자가 내 평생에 있을 주 예수의 나를 드리리라. 순진하게까지 내알 말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24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다 해설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인도하심을 특별히 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함께 마음에 새기고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 말씀이 우리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바울 사도께서 왜 했을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구원함을 얻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 또한 우리가 죄와 어둠을 이겨낸 이후에 찾아오는 그 찬란하고 기쁨이 넘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말은 곧 구원받은 이가 얻어진 그 소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 또한 구원을 얻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기서 보이는 소망은 참 소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가시광선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을 통해서 보는 가시광선 안에서의 이 세상은 어떤 것이죠? 이것은 결국 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긴 하나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일에 눈에 보이는 이러한 물질의 세계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듯이 거기에 매달린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보이는 소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매달리게 되고 이 생에 잠시 지나가고 사라져버릴 것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곧 진리가 아닌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곧 바울 선생께서 얘기하시는 육적인 삶에 속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가시광선 안에 있는 육적인 조건들이 영원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곧 믿음의 깨달음이고 영적인 자각이고 또한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음으로 찾아오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나라, 영생, 천국, 이것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소망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 때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얻어지는 일시적인 소망에서 오는 그 좌절이나 허무함이나 또 무의미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구원받고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인 줄을 아나 이것이 또한 영원한 것이 아님을 또한 깨닫고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우리의 마음속에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육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과 허무한 것과 무의미한 것과 또 고난과 고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참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소망이고 이것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믿는 이 순간부터 이 생에서 무서운 현실로,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우울증이라든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겪는 고통이라든지 또 의를 위해서 살다 핍박을 받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서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이런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게 됩니다.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고 또 어려운 일로 주저앉아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기는 것은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로부터 오는 구원, 그 구원에서 오는 소망,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인 줄 알고 일어서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두 번째 주제로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의 기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정말 기도해 본 분들, 또 성령의 은혜와 도움을 얻어 본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신 일이 있으신가요? 이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참 소망을 얻어본 분들은 정말 값비싼 은혜를 받으신 분이고 성삼위 하나님, 특히 성령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입은 분들입니다. 정녕 우리들이 영적인 어둠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내가 또한 유혹에 넘어지고 그래서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주 앞에 서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음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들이 잘못인 줄 알고 주의 뜻을 어겼는지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죠. 주의 일을 내가 한다고 하면서도 좌절하게 됐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목회하며 또 혹은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에서 겪을 때에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과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고 또 금식을 하며
어려움을 겪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몇 차례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최근의 경험도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정말 내가 벗어나고는 싶고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진정으로 어떻게 구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구해야 할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안다고만 한다면 반은 이겨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보게 되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 기도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그 외에는 드릴 말씀이 정말 없는 지경에까지도 가죠.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갑작스러운 터치를 어느 순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그와 같은 경험을 최근에도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강림 주간에 시작된 이때에 이 말씀에서 이것을 다시 경험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오면 갑자기 해가 뜨면 모든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모든 세계가 보이듯이 또 봄이 오면은 그 추웠던 겨울이 갑자기 변화되고 얼었던 호수도 녹아버리고 또 얼었던 땅에서도 막 그 새싹이 돋듯이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일이 그냥 일어나 버립니다. 그때 살펴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는 말을 깨닫게 됩니다. 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아시죠. 이 몸체이시니까.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해주십니다. 간구하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고 육체에서 벗어나게 되고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고 절망과 불신앙과 회의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울증과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 이것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나를 아들 삼아 주셨구나, 나를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우리에게는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고 내가 걸을 수 없었는데도 기뻐 뛰며 걷게 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슬픔과 좌절이나 고통이나 혹은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한 죄책감이나 또 어둠에서 방황할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되 그 방법이 주님께 맡기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로도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동트는 아침, 은혜의 아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한 것이라서 하나를 더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이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살아가는 이들은 곧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러하다고 하면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가 택함을 받은 것일까 아닐까, 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것일까 아닐까, 이것이 때로 회의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걱정도 하고 근심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물질적인 것과 또 육적인 것에서 어떤 사랑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관심을 넘어서 또 꺼지지 않는 절대하신 하나님,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의 불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는 지금 시험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나를 구원하고자 부르셔서 택하셨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그들이 교회 일을 하거나 또 사적인 어떤 일을 할 때에, 그런 이들끼리 일을 할 때는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회를 40년 이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여러 성도들과 또 성도 아닌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지내오고, 지금 또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세우면서 이 마을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또 교회 밖의 사람들도 관계를 맺는데, 거기에서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개인이 능력이 있어서 선을 이룩할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의 능력에 의존해서 한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험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는 심지어 선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고독한 성공, 고독한 선한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 고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일을 할 때에는 함께 한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 걸 경험합니다. 심지어 내가 능력이 부족했어도, 혹은 우리에게 그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다고 하고 그것을 따라서 함께 일을 했을 경우에는 협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룩하게 되고, 그때의 선이 공동체를 이룩하게 되고, 그때의 선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일을 만들고 또 함께 축하하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오고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편을 가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나 또 성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마지막에 좋은 선의 결과를 가져오되, 그것이 협력을 통하여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는 축제가 됩니다. 이 길을 꼭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는 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데에도 가장 중요한 것, 대전제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에 따라 불륜받은 이들이 함께 부족해도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때에 그것이 선을 이루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이 됩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비로우신 주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어둠과 슬픔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협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감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선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9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함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들이 선을 이루고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근거로 해서 선을 이루고자 노력을 하게 되면 그 선의 마지막에 이 선이 어느 날 갑자기 교만이라든지 자만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남을 정죄하는 일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역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려고 하는 의도는 가지고 목표를 가질 필요가 있으나 그것을 이루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할 때에 그것이 마지막까지 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선한 하루가 되고 또 단 한 가지라도 우리가 선을 이루면 오늘 하루는 성공입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십시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용서받을 것을 용서받으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를 따라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